비가 내리는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우리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일하시는 곳이 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상당히 좀 이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떠한 조금 뭐랄까요? 좀 우리가 추적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7장, 18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린 사건은 18장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17장이죠. 그래서 불이 내리기 전,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일어난 요 사건이 17장, 18장 두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이제 한 문장씩만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요. 비가 내리는 시리즈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한죠. 그래서 광야의 바닥에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비가 내리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겠죠. 우리는 문제를 바꾸기 전에 물 근원으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 근원을 바꾸게 될 때에 엘리사가 있는 곳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제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엘리사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 나눈 시간이 뭐냐면 비가 내리기 전에 불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러니까 더운 수준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결투한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결투가 아니라 불을 내리는 결투였죠. 그래서 태워질 것들이 태워져야지만이 비가 내릴 수 있었다는 것 나눴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비가 내리기 전에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 전에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서 죽였죠. 참고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손 시내가에 지금 물이 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피가 흘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내가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끊어내야 된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자기숭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있다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이 이세벨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이제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바알 숭배 사상이 있었던 곳인데 이세벨이 이제 어떤 바알 숭배 사상을 수입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은 거죠. 자, 17장 1절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단서가 사실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단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서들을 잘 종합을 해가지고 함께 결론으로 나아가 보면 좋겠는데 일단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갑자기 처음 등장한 게 요 본문이에요. 17장 1절. 그 전까지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짠하고 등장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수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경고를 하고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은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이제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내는 거죠. 사실 이제 그릿 시냇가는 먹을 음식도 잘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릿 시냇가가 마른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있는 그 시냇가도 다 마르게 된 거죠. 자, 그게 다 마르니까 그릿 시냇가가 다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가면은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내가 명령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에 굉장히 강조된 지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본문의 표준 구조 속에서 의미의 심층 구조를 끌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의 표준 구조라는 건 뭐냐면 본문은 그냥 1절, 2절, 3절, 4절로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1절, 2절, 3절, 4절 적혀 있는 표준 구조 속에 뭔가 심층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1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종합해 나아갔을 때 필요한 어떤 의미들이 길어 올려질 수 있다. 우물에서 길어 올리듯이 그 의미들이 길어 올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이상한 장면이냐면은 자, 이것입니다. 시돈은 어느 곳이냐?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가뭄의 때였지만 지금 엘리야가 필요한 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생뚱맞게 지금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시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이질적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섬기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세벨 공주의 고향인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본 고장인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 숭배의 본 고장인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냐는 거죠. 자, 그곳에 가서 음식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외예요.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지금 도움을 필요하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굶어가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과부에게 보냅니다. 과부는 그때 당시에는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돈으로 가라고 한 것도 의외이고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고 하는 것도 의외입니다. 자, 그럼 왜 시돈 땅에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고 했을까? 과부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려우니까 과부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부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없을까요? 이스라엘도 과부가 많죠. 이스라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고 사르밧에도 지금 과부가 있습니다. 시돈 땅에도 과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도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상의 본거지니까. 거기 가서 끝장은 내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가서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고 끝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살아나야 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시돈 땅에 보내십니다. 한국이 문제가 있는데 중국어로 보내신 거예요. 한국이 문제가 있는데 일본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어떤 큰 그림이요? 네. 자,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냐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가뭄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인정하죠. 가뭄의 때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엘리야가 이제 과부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얘기합니다. 과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먹을 거 이제 한 끼 남았다. 나랑 내 아들 같이 사는데 요 한 끼 먹고 죽으려 그랬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나 주세요. 그러면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당신의 집에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가득할 것입니다. 자, 한번 14절인가요? 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 남은 식량을 엘리야에게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남겨진 것을 주지 못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신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본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가 내리는 시리즈로 특히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8장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라. 나를 인정해라. 저는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과 인정 욕구는 달라요. 인정 욕구는 뭔가 결핍돼서 인정을 원하는 거고 그냥 인정은 그 사람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대우해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할 예비 사모가 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남자친구로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칭찬하는 건 3마디까지는 accept,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장황하게 길어질 때에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속 좁은 티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때 겉으로는 티내지 않죠. 하지만 담아뒀다가 3일 뒤에 아주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고. 제 위치와 관계에 맞는 인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함께 있을 때 다른 여자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자기가 먼저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연예인 보고 어때? 이쁘지 않아? 너무 이쁘다. 그러면 혼자 갑자기 절 때립니다. 그래서 안 이쁘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위치와 상황에 맞게 부모님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매 주일마다 유튜브로 말씀을 들어오십니다. 예배를 참석하세요. 그럼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통찰력이 역시 남다르시네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버지를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는 줄 아니? 앞으로 네가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거다. 아빠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민호 목사님 왜 갑자기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이제 저랑 핀트가 맞지 않은 것을 할 때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에게 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그 인정을 받기를 바라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자녀로서 자녀가 가장 힘들고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은 다른 자녀와 나를 비교할 때죠. 부모님이. 그러면 자녀의 존재와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바라는 것, 인정 욕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은 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황과 관계에 맞게 인정을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인정을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굳이 많은 과부가 있는데 굳이 시돈 땅에 있는 바알 숭배 본고장인 그곳으로 보내셨냐면은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영광을 얻고 싶어하고 영광을 빼앗겼을 때 분노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연진아 나 너무 신나. 그거 아시죠? 복수극이잖아요. 송혜교가 학교 폭력을 당했죠.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해서 그 가해자한테 복수하는 그 복수극을 그린 그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봤을 때 왜 드라마 제목을 더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왜 그 드라마를 만들었냐? 간단해요. 피해자로서 나는 영광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들의 영광을 빼앗음으로써 내 영광을 되찾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내가 수치를 너무 깊이 당했기 때문에 난 내 영광을 빼앗겼다. 그래서 난 복수를 통해서 내 영광을 얻겠다. 잘못된 방법이지만 아무튼 인간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하시겠죠. 하나님은 영광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자, 4장 24절 2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구약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냄받은 곳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시돈 땅에서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인정하는 지역이 있다, 분야가 있다, 영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시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곳, 나를 인정하는 영역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지 않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같은 본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마가복음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5절 굉장히 논쟁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능을 행하실 수 없냐. 차라리 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제한되는 것 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실 수 없었대요.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본인을 인정하지 않는 곳. 마가복음에서는 존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누가복음에서는 환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건 통째로 얘기를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고 인정한다면 그곳이 시돈 땅이어도 역사한다.
기름통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역사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범순 형제님이 못 나왔지만,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못 나왔지만, 집에 가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범순 형제님이 이번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이제 다녀왔잖아요. 여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가서 제주도 가서 다 이제 가이드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했는데요. 범순 형제님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 같이 여행 가시죠. 언제 갈까? 부모님 원하시는 시간대에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말 껴서 가자. 그러니까 범순 형제님이 갑자기 툭 나왔대요. 아, 주말은 안 됩니다.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말하고도 본인이 놀랐다는 거죠. 아,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근데 인정하는데요, 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분야는 넓어요. 인정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왜 굳이 사렙다 과부, 이 과부에게 갔냐면, 이 과부는 지금 먹을 밥이 마지막 끼니였던 거예요. 그게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밑바닥까지 인정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삶의 정 영역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액션과 행동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마지막에 내가 밑바닥에 남아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존심. 근데 이거 어렵거든요. 어렵잖아요. 마지막 밑바닥에 있는 건 사렙다 과부가 지금 엘리야에게 드린 것은 마지막에 남은 하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은 하나. 자존심 어렵죠. 또는 내가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어렵죠. 또는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 어렵죠. 또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데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내야 된다.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분야와 영역 속에서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그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을 막 남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자를 떠나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어떤 실존적인 영역에 들어갔을 때 제가 과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할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정하지 못한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여 인정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솔직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어떤 분야에 갔을 때 그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밥 한 끼 남은 것,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이거 내어놓는 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사렙다 과부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을 모시고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맨 마지막에 남은 하나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포인트, 교회 안에서도 저도 그것으로 인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물론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부분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저는 이 가뭄의 때에 그 크리스찬의 신앙과 그 크리스찬의 삶의 실존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장 7절에서 9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을 이제 칭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통해서 칭의가 된다. 그러면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 거룩하게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변화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조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우리 오랫동안 여기 다 기독교의 뿌리가 깊으신 분들이신데요. 오랫동안 믿었는데 얼마나 변화가 되었냐. 많이 됐다고 믿습니다. 많이 됐다고 믿지만 많이 안 됐다고도 믿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되었냐. 왜 그러면은 변화가 되는 것은 빨리 변화가 되고 변화가 더딘 것은 왜 더디냐. 저는 이것은 인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저도 하루 종일 이걸 고민해봤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주장이 너무 센 사람들이어서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센 사람들이어서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이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끼 남았는데 이것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하실 때 개인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중보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실 때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될 때 결국은 행복해져요. 이렇게 될 때 결국은 가뭄의 때에 사르밧 과부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이요. 중보해야 되는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나 자신을 놓고 교회를 놓고도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나 개인을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떤 분야를 놓고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비가 내리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